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결국 은사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이다. 은사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은사는 부분적이지 완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만 뭐예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것이라고 이제 에베소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성령께서 믿음의 각자의 분량을 따라서 뭐예요?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게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부활도 하나요? 결국 다 한 분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한 분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이 선물이다. 그러니까 서로 절대로 잘났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래서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중간에 12장에서 14장 넘어가는 가운데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사랑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되게 많아서 지금 이 지식에서부터 결국은 뭡니까?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결국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별걸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 같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물론 은사로서의 사랑이 있어요. 이 은사를 쭉 보면 거기에 그 중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은사로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은사가 올 때, 성령의 은사가 올 때 손이 뜨끈뜨끈해진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하거나 뭐 능력을, 은혜를 받을 때 손바닥이 뜨끈뜨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건 뭐 남을 잘 섬기니까 뭐 호스피스 한다든지 그야말로 식당에서 계속 밥을 퍼주든지 뭐 이렇게 남을 계속 이렇게 섬기는 은사. 그 사랑의 은사예요. 그런 은사로서의 사랑이 있는데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 은사로서의 사랑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매 맺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 하나의 씨가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씨가 나와서 이 믿음이 성숙해가지고 열매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이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로서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5장 22절에 봤던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단계 뭐예요? 사랑,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중간에서 하면서 그 다음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예언을 사모하라. 왜? 방언은 개인을 갖다가 나 개인을 변화시켜 주지만 뭐예요? 성도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방언 자체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다른 사람들의 성도를 덕을 주기 때문에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늘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 그래서 방언 중요하지만 방언보다 더 큰 은사인 예언을 사모하라.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이 방언장인데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방언을 조금 무시하는 것 같은 게 싹 깔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언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언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방언을 이게 조금 이렇게 저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방언을 다 하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리고 15장 보게 되면 이제 부활장인데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또 논란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게 죽은 자가 진짜 살아나느냐 아니면 부활이라는 건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다가 이제 처음 예수님 당시에만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잠깐 있었지만 이제 부활은 지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라는 거는 뭐냐? 이 부활이라는 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자들이 이제 부활하는 거 이게 15장 뒷부분을 보세요. 자, 51절부터 54절까지의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나팔 소리가 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썩을 것으로 우리는 씨를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지난번에 이제 에베소에서 나온 데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은, 진짜 생명은 예수님이 음부에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가셨다. 이제 나중에 에베소에서 나오잖아요. 이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가지고 가시고 있던 예수 안에 있는 그 진짜 생명,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히 썩어질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썩을 것으로 이 땅에 심었지만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완전히 덧입게 된다. 그래서 이게 옷을 입는 표현으로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옷 입는 걸로, 그래서 이게 벌거벗으면 안 돼요. 벌거벗은 구원, 이게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랬죠. 자꾸 예수 믿는 거 미루다가 나쁜 짓 계속 하다가 죽기 5분 전에 뭐 아멘 믿습니다 가지고 천국 싹 들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부끄러운 구원은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을 입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장의 마지막으로는 이제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온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런데 또 왜 후서를 쓰느냐는 거예요. 이 디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믿음의 아들 첫 번째 디모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온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온 디도가 있어요. 디도. 아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디모데를 보내서 해결사로 보냈고, 이 고린도 교회에는 어느 교회가 더 훨씬 문제가 많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그만 교회고,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큰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훨씬 더 문제가 많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그만 교회고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고, 이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고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굉장히 간증거리도 많고 은사도 많은 사람들. 자, 여기 디도를 보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선 디모데하고 디도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빌레몬서에 나오는 종 오네시모입니다. 이 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대한 편지가 서신서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데 그 성격을 보면요, 재밌는 게, 이 디도는 굉장히 터프가이예요. 정말 터프가이. 그래가지고 아주 용기가 있고 굉장히 이렇게 남자답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이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 가서 수습하기 딱 적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굉장히 부드럽고 연약하고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겁이 많고 덜덜 떨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계속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디도를 해결사로 보냈어요. 디도가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래도 고린도 교회인들이 생각보다는 이 문제를 이제 잘 디도가 가서 수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중간에 한번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계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전 후서 2편이 아니라 최소한 4편 내지 5편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권이에요. 어쨌든. 근데 중간에 눈물의 편지를 한번 보냈는데, 그걸로 왜 눈물의 편지를 바울이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보낸 편지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눈물 쏙 뺄 정도로 이런 편지를 하나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편지가 있다고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그거를 받아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내고 나서 조금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너무 심하게 이들을 야단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뭐냐? 전서하고 많이 달라요. 고린도 후서는 전적으로 위로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참 잘했다. 그리고 이제 좀 말하자면 일어나라 하면서
인카리지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좀 많이 야단치고 나무라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위로의 편지다. 자, 그러면 위로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이 자기 자신 나도 좀 위로해 달라는 말이 좀 들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본교회도 위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교회를 위로하는 방법으로서 후반에 가면은 이 헌금, 고린도후서 이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헌금에 관한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8장 이하에 보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쫙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자, 고린도후서에서는 위로하는 서신입니다. 자, 그래서 위로하는데 뭘로 위로하느냐? 예, 사도 바울이 위로하는데요. 위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환난 가운데 이 고린도후서 3절 4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쭉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면서 위로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로를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인 줄 아냐?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견뎌낸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을 정도로 우리를 그래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말하자면 살 소망까지 끊겼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었다는 얘기로 이를 위로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자,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막 나요. 쿡 찌르면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술풀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교회 안에서 아직도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니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추천서를 말하자면 신임장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순회전도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런 선거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는 사도도 아닌 게 이러면서 이제 반박을 하니까 3장에서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래서 보시죠. 3장 1절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추천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겠느냐?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추천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냐?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우리의 편지라.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편지라. 이 편지는 어떻게 썼냐? 3절에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게 우리라는 말이 뭐예요? 나와 실라와 디모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해서 너희들이 나타난 이 그리스도가 쓴 편지다. 근데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으로 쓴 것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지금 새 언약이 나와요. 이게 이 육의 마음판에 쓰는 언약, 이게 뭐지요? 예레미야 31장, 구약에서 예언서에 나오는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새 언약의 약속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뭐예요?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가 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주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구약의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6절에서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셨으니 이제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내가 이 새 언약의 일꾼대에서 영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냥 율법, 구약의 율법같이 돌판에서 있는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전한 말씀은 이미 너희 마음판에 영으로 새겨진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영으로 임재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쓴 편지가 너희 자신들이 바로 증거 아니냐? 내가 무슨 추천서를 다시 먹으로 쓴 거 이런 게 필요 있냐 이 말이에요. 이미 벌써 너희들이 있다는 자체가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이미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너희 가슴에 새겨져서 영으로 임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이 편지 하나로 고린도 교회가 완전 확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능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 말씀이 율법으로 더 이상 되는 거. 율법의 조문으로가 아니라 이제 뭐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아까 앞에서도 나오지만 이 지식 가지고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베드로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지식이 아니라 영이 살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이 영으로 임재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5장에 가면은 진짜 그래서 이 4장에서는 4장 7절에 뭡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이 큰 보배를 우리 안에 이 질그릇에 가졌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받은 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러면서 5장에 가니까 진짜 위로는 뭘로 위로하는 것이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면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제일 고통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에 보면 얘기해서 진정한 위로가 뭐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생하고 병으로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다가 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이 흙으로 지은 집이 이게 무너지면 뭐예요? 육이 죽는 거죠. 자, 그렇게 되더라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위로부터 입는 것, 이 영원한 처소,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므라.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뻘거벗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킴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여러분 재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줄 영원한 장막집 그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봤들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느냐. 예,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 몸을 벗는다는 거, 이 세상의 이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집이 우리에게 입혀질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것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9절에 보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얘기를 앞에서 한 다음에 9절 10절에 보니까 뭡니까? 너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과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뭐야? 유명한 자다. 왜 유명합니까? 이름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명한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유명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근심해요. 고린도 교회들도 근심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겉으로는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아.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이게 우리에게 위로를, 이 고린도후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 교인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성경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7장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깨끗함을 깨끗하게 거룩한 이 성화의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장에서 헌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들도 근심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겉으로는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아.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이게 우리에게 위로를, 이 고린도후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 교인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성경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7장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깨끗함을 깨끗하게 거룩한 이 성화의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장에서 헌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헌금을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디라고 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헌금을 잘했는지, 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8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들은 뭐예요? 돈이 많아서 헌금 많이 한 게 아니래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 말을 보세요, 여러분.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대단한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여러분 절대 헌금 많이 하지.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러면서도 뭐야? 이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이 기쁨이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어요. 자, 이 헌금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뭡니까? 헌금을 하되 이 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헌금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많이 쌓아놓습니까? 은행에 돈 많이 있는 사람 있어요, 중에? 그거 우리 다 알죠? 그거 다 쌓아놨다 뭐예요? 그거 다 썩어질 거예요. 다 썩어질 거. 우리 가지고 못 갑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은 하늘나라 가져갈 수 없어요. 그죠? 절대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계좌 송금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지고는 절대 못 가. 계좌 송금은 가능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교회에다가 막 갖다 내는 거야. 헌금을 갖다 바쳐.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냥 계좌로 송금이 푹 쌓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뭐야? 무조건 나눠줘. 이웃에다가 막 나눠줘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하늘나라에 송금하는 거야. 할렐루야. 참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쌓아놓지 마시고 송금하세요. 많이 쌓아놓으세요. 하늘나라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서 다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데 이 사도권을 뭘로 얘기하느냐? 자기가 받는 고난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받는 고난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다면 내가 받은 고난 이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11장 보십시오. 바울이 받은 고난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11장 24절부터 27절 보면요.
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채찍질을 하는데 40번을 때리면 죽어요. 그래서 40번에서 딱 하나 감한 거예요. 39대를 때리면 죽지 않을 정도로 사람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예,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그런데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고, 태장으로 3번 맞았고, 1번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죠. 루스드라에서. 그 다음에 3번 파손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그래서 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뭐 광야의 위험과 그래놓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잠 못 잘 때가 있었고 굶주릴 때가 있었고 목마를 때가 있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 전했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서 늘 죄송한 게 있었어요. 저는 세상에 직위를 말이에요. 대서라는 직위를 참 줘서 또 그것도 참 감사한데 어디 가는 곳마다 해외도 가면 말이죠. 하나님 말씀 전하면 박수 치면서 말이 예? 이러니까 뭐 얼마나 그냥 신나요. 근데 신나면서 저는 제일 죄송한 사람이 늘 바울이에요. 바울. 너무 죄송해요. 이분은 이렇게 고난 받으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박수갈채 속에 예? 그러다 보니까 뭐야 자꾸 나가 잘하는 거 나가 부인되지 않고 나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가지고 자신을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거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12장에서 뭐예요? 또 하나 자랑할 게 있어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죽었다며 죽어가지고 뭐예요? 셋째 하늘 3층천에 올라가서 뭐예요? 4절에 보니까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 말이 뭘까요? 이게 방언이에요. 하늘의 언어라.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언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천사들이 3층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올라갔을 때 천사들이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겠지만 이런 거는 내가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다른 걸 위해서는 내가 약한 것, 내가 약한 거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방언의 사운드, 방언에 나오는 소리가 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왔듯이 사랑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방언이 두 가지 사운드가 사람의 말, 이 세상에서 하는 말, foreign language라고 하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들었던 뭐예요?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 천사들이 찬양하는 말. 이게 뭐 천사들이 예배하는 언어, 이게 뭐 하늘의 언어입니다. 우리말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세상 말도 아니에요. 랄랄라 따따따 뭐 이상한 소리 막 나오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참 위로와 권면의 말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했고요. 자, 이제 로마서 했죠. 3차 전도행에서 바로 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 보냈으니까 이거 우리가 다 끝냈죠. 이제 4차 전도여행 가게 되면 4권을 보내는데 이 4차 전도여행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옥중서신, 자, 옥중서신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에베소서. 근데 에베소서하고 이 골로새서, 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이게 쌍둥이 서신서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개는 딱 짝지어 있어요. 이렇게 짝지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한 페어로 짝지어진 것 같이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항상 이게 짝으로 봐야 돼요. 이 페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자,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 자, 에베소서는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교회론. 자, 둘 다 이제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둘 다 교회론이면서 기독론,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우주적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를. 자, 에베소, 골로새. 이 에베소서는 이 우주적
교회론이라고 한다. 자, 이 우주적 교회론이라고 그러고 골로새서는 뭐라냐? 우주적 기독론이라. 이건 이제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좀 쓴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골로새서는 주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죠. 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넉넉하라. 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쓴 배경은 골로새서에 들어온 이단을 배격하기 위한 거예요. 이단 사상에 대한 배격.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이겨내려면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넉넉하라.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거기다 뭔가 잠깐 플러스 알파 뭐 더 해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이단이기 때문에 뭐 딴 거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족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우주적인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특정한 교회의 기독론이 아니라 우주적인 기독론, 모든 교회 머리 대신.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뭐냐? 이 우주적인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뤘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인의 몸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분이 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뤘어요? 에베소서의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뭐예요? 에베소서 나오는 거. 막힌 담. 막힌 담을 하시고 있죠. 바로 이 막힌 담을 하시는 것입니다. 2장 14절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막힌 담을 허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어떻게 되냐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임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는 뭡니까?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성소 안에서 뭐가 찢었어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이 죄인들이 아버지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이렇게 복음서에서 얘기하고서 지금 사도 바울에서 에베소에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소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성소 바깥에 있는 성전 뜰에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막힌 담이 헐어진 것입니다. 자, 옛날에 성전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 남자의 뜰, 여자의 뜰을 구분하는 이 벽이 담장이 딱 있어가지고 이 담장을 넘어가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그 입구에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이 담장에 담을 넘어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의 뜰이 바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장사꾼들 거기다 데려놓고 장사해서 돈 벌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함이 여러분 이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에베소서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모든 구분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쉬고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3장 4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테리 나오네. 골로새서에서도 비밀,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가 뭐냐? 이 미스테리가 답이 이거다 이런 것이에요. 3장 6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는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구하고 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신 백성이었던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9절에서 다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이제 우주적 기독론이라고 하면 바로 우주적 교회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이거예요. 우주적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것은 모든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모퉁이돌이라고 2장 20절에서 얘기하죠. 그들이 모퉁이돌. 그래서 건물마다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We are being built together in Jesus Christ.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을 교회의 머리, 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골로새서에도 얘기하고 에베소서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서는 1장 22절에 자,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이게 에베소의 교회론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근데 이 교회 몸 안에 있으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교회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려는 그 예수 성령으로 가득 찬 곳. 이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주적 교회론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과 백인과 흑인과 종과 노예 이 모든 장벽이 막힌 다음에 허물어졌다. 자,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에 중요한 게 있어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에베소서의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에베소서에 있어서의 에베소서와 골로새의 이 구원론. 이 구원론, 지금 아까는 이제 기독론을 얘기했다면 구원론은 뭐냐? 에베소서와 골로새의 구원론은 뭡니까? 장차 올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 일어날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와 골로새가 갖는 아주 독특한 구원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 5절 6절 뭡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이미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를 함께 성도들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이미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예요? 장래에 올 구원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이 지난번에 했던 갈라디아 로마서와 지금 에베소 골로새 페어를 구분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해서 그분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 자꾸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십자가를 보는 찬양을 하죠. 왜? 십자가의 죽음, 나를 부인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의 골로새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십자가하고 연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보좌에 계신 그분과 연합하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낙심할 필요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은 더군다나 분열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구원론은 뭐예요?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미 그곳에 가 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이 바로 이거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갖다 일으키셔가지고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자,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자, 2장 12절 봅시다. 여기서도 보니까, 골로새 2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보좌 옆으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돈 벌고 뭐 땅에서 문제를 하는 거 자꾸 여기만 쳐다보고 앉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우리의 진짜 생명은 위에 있고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껍데기뿐이기 때문에 이 껍데기가 일어나고 있는 걸 가지고 여기서 막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짜고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고 제발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뭐예요? 하늘에 이미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안에 이미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움직이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게 갈라디아서에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감추어진 생명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것이 바로 재림할 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다시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라.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구원론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로마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참 힘들어. 나를 부인하래 내려놓으래 자꾸.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십자가와 연합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야 한편으로 보니까 이미 우리의 진짜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함께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의 진짜 생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중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절대 여기 있는 걸로 흔들리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탐심을 품지 말라. 이거같이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위로부터 진짜 생명을 덧입은 그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라. 할렐루야.